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인 귀한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디언 보호하는 보호구역에 살던 미국의 한 원주민 인디언이 하루는 도시에 사는 백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소음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도시의 혼란스러움이 인디언 친구의 정신을 쏙 빼놓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거리를 걷던 인디언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친구에게 잠깐만 가만히 있게나, 자네도 저 소리가 들리는가? 백인 친구는 인디언 친구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는 자동차 소리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밖에는 들리는 것이 없다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근처 어딘가에서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디언의 대답을 들은 백인 친구가 고개를 흔들면서 아마 잘못 들었을 거야. 이 도시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다고 그래. 설령 귀뚜라미가 있다고 해도 이 시끄러운 거리에서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겠나? 인디언이 귀를 기울이면서 조심스럽게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 어떤 집 담을 타고 올라간 그 담쟁이 덩굴에 잎새 하나를 뒤집습니다. 바로 거기서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귀뚜라미 소리를 잘 듣는 건 당연하지. 자네들은 우리보다, 도시에 사는 우리보다 귀가 훨씬 발달돼 있기 때문이야. 그랬더니 인디언이 빙긋이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50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서 도로 위에 던집니다. 쨍그랑 소리가 나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그쪽을 쳐다봅니다. 인디언이 동전을 집어들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도 이 50센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돌아보았지. 반면 귀뚜라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그 이유는 인디언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귀가 밝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의뢰, 관심을 기울이는 쪽을 잘 듣게 되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심 있는 쪽의 소리를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기르는 엄마들은 아기를 재운 뒤에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가도 아기가 우는 소리를 금방 분명하게 알아듣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도 아기의 엄마에게는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아기가 우는 소리가 크고 분명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또 어떤 소리를 들으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한 가지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이 이스라엘은 누구나 외우는 구절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의 부분에서는 이 구절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어라,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 두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기저기 있지 않기 위해서 눈이 가는 곳마다 메모지를 붙여놓는 것처럼, 달력에다 막 빨간 동그라미를 쓰고 거기다 큼지막하게 글씨를 써놓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지켜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의 다이어리에 표시를 해놓고 알람을 몇 번씩 울리도록 우리가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건 물론이고 늘 가르치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워서나 일어나서나 사람들에게 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기억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가르치면 최소한 내게 배우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학습부장을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은 하위권에 있던 어떤 친구가 나도 이번 시험을 좀 잘 보고 싶어, 그러니까 공부를 좀 가르쳐줘 하고 저에게 부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하위권에 있다가 중상위권으로 성적이 뛰어 올랐어요. 40 몇 등을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런 역사적인 일이 지난번에는 없었다고 학교에서 심지어 그 아이에게 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저도 성적이 올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주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릴 것 같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면 더 잘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혼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때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당신을 알리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대문이랑 안방문이나 심지어 화장실 문이나 잔뜩 다 써서 붙여 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온 가족이 매일 큐티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족들이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큐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이 큐티하는 모습인데 제가 부모님들의 동의는 다 얻었는데 어린이들의 동의는 못 얻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동의하셨으니까 얘들아 미안해, 부모님들하고 다 동의를 얻은 거야. 자, 우리 어린이들의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또 다음이요. 예, 이쁘죠? 예, 예, 예. 예쁘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이 아이들이 큐티하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좋으면 이걸 사진으로 다 찍어놨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다. 한국 교회의 미래도 밝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 유초등부 어린이가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큐티를 처음 할 때 재미있겠다,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집에 가서 큐티를 풀 때 처음 하니까 살짝 어려웠어요. 그래도 첫날이니까 잘 풀어냈어요. 둘째 날 큐티를 할 때 하고 싶지 않다, 다음에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큐티가 재미있어졌어요. 말씀 교과서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큐티할 거예요.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그 말씀은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이라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교과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인디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작은 음성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어머니의 글을 포털 사이트에서 읽었습니다. 제목은 딸에게 드디어 엄마가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아이가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죠. 친엄마가 키우다가 저희가 결혼한 걸 알고는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자기도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며. 처음엔 이혼을 한 해 만에 사기 결혼이다 뭐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아이가 시부모님에게 눈칫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저희가 오니 방으로 들어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아이를 부르지 않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학을 떼고 그날로 아이를 제 집으로 데려왔어요. 참 멍청하다, 지 무덤 지갑한다, 별소리를 다 들었지만 어렸을 적 모든 식구가 뿔뿔이 흩어져 작은 집에서 숙식 제공 받으며 먹었던 눈칫밥 때문이었는지 아이에게 제가 보였습니다. 살림을 합치고 벌써 7년이나 흘렀네요. 그동안 세 식구에서 네 식구로 늘었고 이제 제 아들은 20개월 되었네요. 중학생이 된 딸아이는 어제까지, 아니 불과 오늘까지도 제게 아줌마라고 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라고 불러줄 수 없냐는 물음에 아이가 대답을 하지 못해 그래 기다릴게, 엄마는 항상 여기서 기다릴게 라고 했는데 그 기다림의 끝이 드디어 오늘이네요. 방학이라 요즘 아이가 동생과 많이 놀아주고 저도 덕분에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시간이 남아 오랜만에 실력 발휘해서 스테이크에 스파게티를 해주니 아이가 잘 먹고는 엄마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라네요. 너무 놀라고 크게 반응하면 아이가 놀랄까 싶어 고맙다고 말하고 재빨리 방으로 들어와 어디든 자랑하고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소리를 밖에서 들었나 봐요. 제가 그만큼 흥분했다는 소리겠죠. 밖으로 나와 막내 목욕물을 받는데 뒤로 와서는 엄마 고마워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라고 말하곤 황급히 방으로 가네요. 물 받는 소리로 가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가장 힘든 일은 아이가 곁을 내주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제야 그 곁을 내어주네요. 다른 아이들은 한창 사춘기다 뭐다 반항할 시기에 이렇게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저 어린 것의 지난 날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어디든 자랑을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와 제 아이들 앞으로 더 현명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을 기다렸기에 그 대화 속에서 숨기고 묻어서 소심하게 토해냈던 그 엄마라는 그 딸의 말이 엄마에게는 큰 소리로 들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토록 기다렸기 때문에, 그토록 듣고 싶었기 때문에, 7년을 염원했기 때문에 그 작은 말소리가 크게 들린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어하고 그토록 기다리는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크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큰 소리로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가장 큰 소리로 듣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것에 귀가 번쩍 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늘 귀가 번쩍 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하늘빛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로부터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